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이고 너희가 참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율법 토라라고 하죠. 율법을 따라 행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들을 다 전심으로 지키면서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혼란스럽죠.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참 걱정됩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9편을 이제 읽게 됐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제 뒤에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계명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소서. 이게 이제 전부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긴 176장을 6절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주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축복을 전하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1절에 복이 있음이요 2절에 복이 있도다, 그렇게 1절 2절에 축복을 하신다면 누가 이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나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의 기준, 근거, 표준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불행을 결정짓는, 이 율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했다. 불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의 도를 행하도다,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라고 하는 이 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야, 율법을 따라 행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아니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3절에 주의 도를 행한다고 할 때 주의 도는 여기 약속한 언약이죠.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행한다고 하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한다고 하는 말의 원뜻은요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걷는다. 그래서 주의 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게 그게 행함이에요. 행동이라고 하는 말은 발이 그리로 향하여 걸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너 예수 믿어? 그랬을 때 그래 나 예수 믿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분과 함께 걷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내산에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을 받고 그게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을 받을 때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건 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너한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라면 그 명령,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 그게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므로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율법을 따라 행하고 걷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한다. 2절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한다라고 할 때 구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찾는 거예요. 어디 있나? 그리고 두드리고 찾고 간구하고 묻고 그분하고 열심히 걸어가면서 뭐예요? 얘기하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성도의 삶을 어떤 부분은 그래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뭐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대표 기도할 때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소금이 복이 아니고 빛이 복이 아니에요. 소금처럼 사는 게 복이고 빛처럼 사는 게 어두움을 물리치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참 귀한 말들을 했는데 부뚜막에 소금도 이 녀석은 넣어야지 짜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겁니다. 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들어가야 맛을 내는 거고 희생하고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을 때 복이 여기 있고 여기 있다는데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시편은 시작하면서요 오늘도 교독문에서 1편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악인 꾀 따르지 않고 죄인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야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 중요한 건 행하면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반드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1도 없을 거다. 그 얘기는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실 때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는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율법을 들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율법을 행하는 자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4절에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주의 법도를 잘 지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한테 오다를 내리셔서 내가 그거 다 지켰어요. 당신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시니 내가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법도를 잘 지키셔서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나눕시다. 오늘 시인의 마음은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주세요. 참 내가 길을 이 길로 가기로 나 정했어. 그리고 그 길로 내가 간다고 할 때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결단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도가 내 길을 난 여기다 정했어. 그리고 나는 율법의 길로 갈 거야. 그랬을 때 그는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소리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꼭 율법만 법입니까? 온갖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떠돌고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 이런저런 소리 다 안 듣고 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야,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어야지.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 마음을 거기다 정하고 살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법대로 사는 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난 율법대로 내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그 정한 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그 길로 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을 지킨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살면서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죠. 6절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한다는 말은 참 주목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주의한다는 말은 한문 표현이 더 좋습니다만 계명을 주목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단순히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한다는 얘기. 야, 조심해, 주의해. 그랬을 때 뭐예요? 그 삶을 그대로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처음으로 얘기할 때 아담이 주의 계명에 주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숨었나이다,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야, 가죽옷을 지어갖고 입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줬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었어요. 또 뱀이 와갖고 꼬셨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그랬나? 그러니까 오직 내가 주의 말씀만 내 마음에 담고 확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유혹하고 뱀이 유혹할 때 거기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짐의 결과는 뭐예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 있으리라 그랬다면 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끄러움이 있으리라. 그 얘기는 죄졌다는 얘기고 죄에 굴복하여 졌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뭐예요?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뭐 좀처럼 간증을 안 합니다만 저희 아버님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요, 저희 아버님이 25년생이니까 아직 살아계시다면 101살 되셨을 텐데 그때 일찍이 그 미군 부대라는 데를 들어가셨어요. 미군 부대에서 이 그 요리하는 시단 보조를 하시면서 십수년을 사셔서 저희가 참 어렸을 땐 참 윤택하게 살았는데, 근데 군인을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정리가 되면서 감원이라는 걸 시킬 때 군인 안 갔다 온 사람들부터 이제 내보냈어요. 표창장도 많이 받고 미팔군에서 그러셨지만 결국은 감원이 돼서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손재주가 좋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과자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미군 부대에서 과자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계란을 한 손으로 톡 깨는 걸 보면 어릴 때 눈이 휙 동그라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한 손으로 계란을 깨서 던지시지?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만두고 나올 때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그때 그 과자 만드는 틀, 그거만 저 철조망 뒤에다가 던졌다가 그거 했으면 큰 이명선 베이커리가 생길 뻔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못 하신 거야. 그럼 늘 경제적으로 조금씩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과자 만드는 그 기계 그거 가져 나왔으면 했을 텐데, 그러면서도 마지막 주신 결론은 뭐냐면, 난 교회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짓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는 계명에 주의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우리 아버님의 간증은 그거예요. 난 그래도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 뭐 뱀의 유혹뿐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유혹이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계명에 주의하는 거죠.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 고백이 저의 아버님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뭐예요? 계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계명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오늘 이 119편을 다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전심이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계명에서 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국 복이 뭡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막 로또가 막 당첨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걸 떠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대권을 짓고 백성을 인솔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선언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을 인솔하면서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고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걸 다 지켜 행한다고. 그러므로 거듭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을 전합니다. 복이 뭡니까? 오늘 102절은 얘기합니다.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도중하차합니다. 왜? 말씀에서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잠언 3장 18절에 얘기하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죠. 복되도다. 그러므로 지혜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 율법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다 지키려면 그거 세상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재미 하나도 없겠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내가 억지로 애써서 짐이 돼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내가 가진 소유야. 내 거야. 율법은 내 소유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걸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기쁜 거예요. 오늘 55절, 56절 아주 귀한 시편 119편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이거 밤이에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돈이 내 앞에 길이 됩니까? 돈이 내 인생의 빛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5절이에요.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랬을 때 인생이 어두울 수가 있어. 어둠이 오죠. 살다 보면 밤이 있고 낮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어두움의 날을 지내는 분이 혹 계시더라면 깜깜해요. 앞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밤에 기억하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와서는 뭐예요? 부끄럽지 않죠. 내가 밤중에 잘 지냈다. 밤중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고 죄가 나를 정복하지 못했다. 내가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으로 올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확신한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율법을 소유한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7절 8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로운 판단이라고 기록하고 내가 그걸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평생 배워야 되는데 판단을 배우는 거야. 영은 분별력인데 우리가 어떤 게 의롭고 어떤 게 의롭지 않은 거를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마지막은요, 내가 정직한 마음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표류해요. 세상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해요. 학교에서 가르친 이력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린 누구예요? 우린 경험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력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나의 의로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듣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거기다가 고정시키는 거고 내 귀가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율법에 말씀에다가 내가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왜? 옛날 우리 조상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통신을 맺었어요. 그게 시내산 계약이죠. 시내산하고 통신을 맺어서 너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 소리 있고 우상의 소리, 바알의 소리가 있지만 너 그런 카더라 이런저런 소식 듣지 말고 너 내 얘기만 듣고 살아. 이게 10가지 기본 계명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내가 거기다 맞춰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직한 마음,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 119편 몇 절을 더 읽어봅시다. 119편 13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133절은 신앙이 걸음이라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죄악을 범하면 부끄러운 거니까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중을 만나시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고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쓰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건 안팎이 같다는 얘기일 때 오늘 정직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열면 빛이 비쳐요. 그러면 우둔한 인생들이 깨달아요. 그건 우리가 멈춰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를 비추셔서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평생을 율법을 따라 말씀을 듣고 사시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앞을 비춰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감동 먹었어. 그랬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야, 내가 한바탕 미끄러질 뻔했는데
내가 한바탕은 어두움에서 막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 그것이 뭐예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거죠. 오늘 7절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참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있고 찬송 조건이 있겠지만 하나님 미끄러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상 앞에 와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저런 듣기 좋은 소리 있고 친구들이 여기다 투자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러고 재미난 거 많지만 하나님 내 삶이 오늘도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죠.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오늘 마감을 해드리면 그래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작정하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하고 나니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야, 너 배고프지?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웬만하면 40일을 굶었는데 정말 돌도 떡으로 베일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5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더위에 나오셨는데 한번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 아니에요. 돈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초장에 마귀를 격파했는데 그건 뭐예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이놈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3번 유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율법이 내 인생의 기준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여러분의 입으로 나올, 누가 뭐 여러분을 막 유혹하고 하거들랑요. 야, 내가 그 유혹으로 즐거움을 누리냐? 난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격파하면서 살아나간다면 뭐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의 복이에요. 복.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것에다 죄가 더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오늘도 율법을 간직하고 율법하고 같이 걷고 그 마음에 그걸 작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 이걸 어릴 적부터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라면 디모데는요 할머니 유니게죠. 할머니가 로이스죠. 어머니 유니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때 앞에서 애들 여름 성경학교를 전통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아는데 너 15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다 복이 들어. 성경은 보물창고고요. 성경은 복의 근원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든지 성경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가액 공부, 성경 가해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물론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읽고 깨닫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시편 119편 1절이 얘기하는 복은 누구예요? 듣는 자, 깨닫는 자도 복이 있지만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걸음걸음 살면서 여전히 유혹이 많고 또 넘어지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마감하네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암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버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모든 일을 완성하고 완수하고 지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 지켰으니 나 버리지 마세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늘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또 죄짓고 숨어 있을 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 버리지 말고 나 좀 가려주세요. 그랬을 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온갖 죄악을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길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길 생명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